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좌우로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신앙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하시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품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하신 사역, 그가 하신 사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이 찬가를 보면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능하신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긍휼하신 분이 되시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육신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자 마리아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본질, 오신 목적,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이 단어가 물론 반복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부르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부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마리아가 이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54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기억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류를 향한, 죄인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 이 성육신, 예수님의 오심은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줄 알았는데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입장도 어땠을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기억은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보십시오. 가족이 아니라 제3의 사람이 생일만 기억해줘도 행복해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뭐 요즘에는 카톡이 뜨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한 것들 말고 자신의 삶을 기억해주고 자신의 추억을 기억해주고 자신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왜 기뻤을까요? 5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이 언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그녀는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궁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복을 주신다는 약속,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마리아로부터 2000년 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천막에서 좀 잠깐 나와보렴. 왜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별들을 좀 보렴. 우와, 아브라함아, 셀 수 있니? 하나님, 저걸 어떻게 셉니까? 그래, 셀 수 없듯이 너의 후손을 저 별들과 같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하나님, 전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바닷가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렴. 해변에 모래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렴. 네, 그 해변에 모래알을 셀 수 있니? 하나님, 평생을 새도 못 셀걸요? 맞아, 그만큼 너의 후손을 그 해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셨죠. 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후 2000년이 흐르도록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지는 않는 걸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의 간극은요, 무려 400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 맞나요? 라고 물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400년 동안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 하신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니 이건 너무나도 위대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 괴로운 일,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현재 가운데에 계십니다. 더군다나 무한히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이 아니라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 이 땅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떠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의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통하여 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55절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더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모든 택한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이 되리라,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젠 우린 잘 될 거야, 이젠 우리가 복이 될 거야, 이젠 우리에겐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그 민족은 얼마 되지 않아 애굽에 끌려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한 해 두 해면 끝나겠지라고 했지만 몇 년 동안이요?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공사 감독들의 거친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 떨어져 나가는 동족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독재 아래서 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마리아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았는데, 피 흘리며 살았는데, 벽돌을 날라야 했고, 아니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그들이 신음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마리아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데 너희들을 그렇게 가만히 두겠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셨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시대들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포를 놓고 희망을 꺾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과 언약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화려한 건물들,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고 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성은 또다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또 포로 생활이라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은 언제 주시는 걸까요? 메시아는 언제 보내주시는 걸까요?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쩔쩔매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는 그 시간에도 보십시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부를 때에도 이스라엘 상황을 보십시오. 자유가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해방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때에도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점령을 받고 지배를 받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속국이 되다니요. 또다시 무력감에 빠지고 또다시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늘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 나를 잊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무엇을요? 54절 말씀처럼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말이죠. 예,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에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져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참패를 당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방황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5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까요. 말씀으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 방법인가?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 게 옳은 방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이 맞나라고 말이죠.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영학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삶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 난 정말 힘들어서 쓰러지고 패배하고 거의 파멸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시려는 것일까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셨습니다. 반드시 일하셨습니다. 왜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찰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가 찰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발이 부르턴 적이 있느냐? 신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옷이 낡은 적이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니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방법, 나의 계획, 이 달에는 이거, 저 달에는 저거, 이 날짜에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예상이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승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우리가 앞날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크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보다도 우리 후반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뭘로 즐거워하며 살았다고 합니까?
나의 때, 나의 때, 이게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혜가 올 것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구원을요, 어떻게 해요?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됐대요? 결과가 뭐죠?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예요.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뭐로 살았냐면 나의 때, 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보고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끝나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과 기쁨을 채워가며 살아야 할 것인가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이 그 방문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방문을 알지 못하고 노크를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영원하신 주인을 우리가 주인 삼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이보다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며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그렇죠. 보호입니다. 보호예요. 늘 보호하시네. 마지막 남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뭘 선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누구만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